집안이 널려져 있고 어지럽혀져 있는 때가 묻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살고 싶으시니까요. 치우지 않고서는 지내기가 참 어렵죠. 사람이 아무리 털털하다고 해도 지저분한 집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처음에 세종에 와서 원룸을 이제 잡으려고 방을 알아보면서 이제 보러 다녔어요. 부동산 업자하고 같이 보러 갔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요. 문을 탁 열는 순간에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방바닥에서부터 벽까지 막 온갖 것들로 마치 도둑이 와서 물건을 털고 갔는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집에서는 아무리 싸게 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면서 좀 집 너무 지저분하겠습니까? 네. 누가 이 집을 내놔서 보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 집을 계약을 하겠느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 방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주님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요한 사도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로는 저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상인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맨 앞으로 끌어와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가나 혼인잔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이 잔치에서 빠져버렸다고 했을 때 그 잔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잔치의 의미를 되살려 주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생활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빠져있는 껍데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전 사건은 예언이어서 나타나는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처음 유월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이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바로 그런 유월절의 절기가 이제는 사람의 모임과 사람의 냄새나는 그런 유월절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깊으신 구원의 비밀들과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훼손시켜 가버린 것입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백성들을 이방의 족속들하고 구별해 내시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자를 심판하실 때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들로 하여금 패스오버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그 피가 묻어 있지 않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든 것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바라보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림과도 같은 사건이죠.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생명을 대신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의 값으로 나가는 거구나. 내가 내 생명을 드려야 이 생명의 피를 바쳐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의미이신 주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또 무엇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그와 같은 곳,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유월절 제사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은 조금도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누룩으로 빵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은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지요.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자기 집안에 있는 죄를,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어디보다도 성결해야 되고 어느 곳보다도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성전이 더럽혀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매매하는 집으로 전락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방관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로 오염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읽게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로 이 성전에 가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는 최소한 예루살렘 성지로 다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면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자, 사는 곳이 여러 곳에 살다 보니까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멀리서는 양을 끌고 가거나 소를 끌고 가거나 이 동물을 끌고 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은 병이 들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온전하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그 예물이 깨끗하고 의로 거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물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 걸어가야 되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다 보면 병이 날 수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시장에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그것도 가까운 곳에 있었기를 바라니까 이것이 점점 성전 가까이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로 오다가 결국에는 성전 이방인의 뜰에까지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 편리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보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 강도의 구렬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은 돈에 대한 사랑, 즉 탐심이 동기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요?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누룩이 어떤 것이라고 그 다음 절에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탐하는 것, 생각, 탐하는 마음, 토색하는 마음, 우상숭배, 이것이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고 이때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누룩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성전에는 탐심을 품고 토색을 행하고 하는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누룩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지위에서 본 것이 뭐였어요? 누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앞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명확하게 믿음 생활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왜 그럴까? 그건 불편하니까요. 현대인들의 생활하고 신앙의 생활하고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희생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와 내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요, 참으로 불편하기 그지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편리입니다. 내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성전 안에서는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장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의 뜰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오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속에서는 제사장과 이 장사꾼들의 밀담이 생기고 밀담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불의한 타협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 허락 없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익입니다.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 탐심이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겸손하게 낮춰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생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잘못 잡은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딱 잡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열심이지,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바로 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이 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맡은 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더럽힙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더라 이겁니다. 평범한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제사장의 타락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 않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타락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도 타락합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모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편리를 쫓아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정로를 걸어가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좁고 협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십자가 안 져요. 어려운 길 안 가요. 힘들고 피곤한 신앙생활 안 해요. 편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이.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벌써 한 달, 두 달 지나니까는 이 몸의 체질이 금방 된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금방 몸에 딱 배어버립니다. 좋은 습관은 1년 내내 수고해도 안 잡히는 습관인데, 여러분, 단 하루만 어긋난 길로 가고
편한 길을 택하면 우리는 그대로 적응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는 구별시켜야 됩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과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돈과 헌금은 다른 겁니다. 돈은 우리가 막 쓸 때 우리가 용도로 우리가 편리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는 돈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준비된 연보를 드리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연보가 정말 깨끗한 연보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도 그 헌금 드리는 돈도 우리가 깨끗하게 가장 상태가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라고 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날하고 주일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버립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일날 시험 봅니다. 이런 유혹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봅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은 관대하고 동정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이 그분의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주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 보세요. 주님은 화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은 화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화를 낼 때와 내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해야 되죠. 성도가 모든 것이 온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교회에 대하여 도전하고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도전할 때는 성도는 무서운 용사가 되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공격을 받을 때도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에서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분노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죄를 향하여 분노해야 되고 누룩을 향하여 분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노 중에도 주님께서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소나 양은 내쫓으시죠. 예. 돈은 땅에 다 쏟아버리십니다. 그런데요, 비둘기는요, 다 날려버리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소나 양은요, 쫓아버려도 주인이 찾아갈 수 있어요. 돈은 쏟아엎은 거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날아가 버려요.
작은 배려를 하십니다. 주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심판 중에도 그 심판에 몰입되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구원 받을 자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 받을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은 무엇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리니 이 말은요, 그 원적인 모습,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그럽니다. 신중하게 하리니, 지혜롭게 하게 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권위를,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 같은 일을 하는지 표적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너가 참 선지자라면,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분명한 표적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표적을 내버려서 하나님인 걸 증명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애매모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이죠. 우리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도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 줄 모르는 것인데,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한 말씀인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깨닫습니다. 주의 천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성전을 헐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 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월절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으신 예루살렘 성전은 누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룩이 제거되어야 되고, 누룩이 없어야 할 유월절에 누룩이 있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깨끗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상술과 이득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스스로가 과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염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께로 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살피는 그러한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밝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깨닫는 기쁨이죠. 비밀들을 보는 기쁨이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느낄 수 없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비밀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희열과 감동을 우리는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것이 험악한 세상,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한 항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 쉽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헌신과 주님 앞에서 충성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